제가 빨리 끝내드릴게요. 주일 오후에 사실 이렇게 엑스트라로 뭐 하는 게 힘들어요. 피곤하시고. 근데 주님의 은혜가 내려와서 우리의 몸에 피곤한 것들이 많이 가벼워지고 더 신선하게 돼서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두 번째로 영적 갈망을 일으키는 부분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를 위한 잃어버림의 기술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9절에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고 그러셨고,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을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을 그리스도를 얻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도 잃고 그 다음에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도 알고 있는 모든 것도 배설물로 여겼다라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어떻게 가능하지? 어떻게 가능하지? 나는 요만큼만 알아도 막 자랑하고 싶고 그거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고 그런 나는 누구고 어떤 사람은 똑같이 예수를 믿었는데 자기 목숨까지도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잃어버리는 것이 하나도 아깝지 않다. 어떻게 똑같은 그리스도인인데 사도 바울과 내가 이렇게 다를까? 저는 그게 참 오랫동안의 나의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100% 그렇게 됐다고는 볼 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이 하나님을 알고 믿음 생활의 실제가 뭐고 정말 내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다른 어떤 게 목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리스도까지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것이 나의 목표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초점해서 내가 모든 신앙생활을 다 바꿨을 때 이제 조금 알 것 같아요. 그거는 두 번째 나오는 자기 부인의 기술하고 또 비슷해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의 어떻게 보면 권리를 포기한다라고 하는, 어저께 우리가 잠깐 언급했던 그 우리의 옛사람이 빨리 없어져야 되잖아요. 옛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혼에 타락한 혼에 그 옛사람이 빨리 다 죽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러니까 자원하여서 옛사람을 죽이는 방법에 이게 가장 큰 아이템이기도 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자기의 권리, 자기의 소유, 자기의 즐거움과 관심을 부인하는 거예요. 내가 그거 할 수도 있어요. 내 즐거움을 위해서 내가 그거 할 수 있어. 내가 갖고 싶은 거 살 수도 있고 가고 싶은 거 갈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할 수도 있는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자, 이게 어떻게 그렇게 연결됐나 볼게요. 예를 들어 내가 갖고 싶은 어떤 거를 살 수 있어요. 너 그거 사. 괜찮아. 하는 게 하나님한테도 괜찮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원수는 그 욕심 이상으로도 사게도 만들어요. 그런데 내가 그것을 안 사고, 예를 들어 안 사고 내가 이 돈으로 차라리 하나님을 원하는 일을 하는 그 권리를 딱 포기하잖아요. 그럴 때 나의 그 욕심을 붙잡고 내 안에서 내 타락한 혼 가운데서 왕노릇했던 얘네들한테 왕권을 놓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모든 물질과 나의 모든 재능과 나의 모든
시간과 나의 재능의 모든 관리인은 이제 왕이 하나님으로 바뀌었다라는 걸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권리 포기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는 거. 이거는 근데 참 힘들더라고요. 이게 왜냐면 나의 즐거움과 굉장히 직결돼 있어요. 여러분 젊은 분들 예를 들어 지금 최고로 좋은 삼성 핸드폰이 뭡니까? 최근에 나온 게 뭐예요? 에? 나는 뭐 알지도 못하는데 예를 들어 뭐 아이폰이라면 아이폰 8이 나왔어. 아이폰 10 나왔나? 아이폰 10이 나왔는데 아이폰 10을 살 수 있어요. 근데 그게 100만 원이야. 100만 원이에요, 실제로. 근데 100만 원짜리 아이폰을 살 수 있는데 사도 괜찮아요. 그럼 아빠가 사라 그랬어. 근데 지금 내 친구가 너무나 돈이 필요한 애가 있어. 밥을 굶고 있어. 그래서 내가 그 아이폰을 포기하고 조금 낮은 걸로 사고 50만 원짜리를 사고 그 50만 원을 친구한테 줄 수 있는 게 권리 포기라는 거예요. 그럴 때 내 안에서 내 옛사람을 붙잡고 있던 강한 자아를 소유하고 있었던 왕노릇했던 얘가 나가요. 그렇게 되면요, 우리는 하나님하고 이 하나님의 은혜가 확 부어지면서 내가 성장할 수 있는 영적 갈망이 일어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성장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굉장히 어려운 것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기본적인 즐거움하고 맞닿아 있기 때문에. 이건 보통 성인이 돼서는 안 되는 것 같긴 해요. 근데 한번 해봤을 때 제가 보니까 돈이 제일 무서워. 돈이 제일 안 나가요. 끝까지 안 나가. 뭐 재능 기부 이런 거 다 돼. 시간 들이는 거 뭐 나와서 잠깐만 좀 앉아 있어 봐. 이건 돼. 근데 내 돈 포기하는 건 너무 안 돼요. 근데 이게 되잖아요. 이때 하나님의 은혜가 엄청 부어져요. 그러면요, 우리가 그 기쁨을 한번 맛보기 시작하면요, 그다음부터는 너무 쉬워져요. 그래서 우리 큰숙교회 성도들 중에 이거 억지로 하려고는 하지 마세요. 근데 막 하고 싶어질 때가 있어요. 그때 하세요. 억지로 하시지 마시고 자기도 못하면서 남한테 그렇게 하라고 또 얘기하지도 마세요. 이상하게 내 돈은 아끼고 남의 돈은 그렇게 해도 괜찮은 것 같은 그런 이상한 심보들이 있어요, 우리가. 아, 장로님 돈 많은데 헌금 좀 많이 하세요. 아니, 돈 많게 무슨 도와준 적 있어요? 내 돈이 아까우면 그 사람 돈도 아까운 거예요. 네. 근데 이 권리 포기, 자기를 부인하는 거에 최고예요. 그 다음에 언약을 새롭게 함. 이게 이제 뭐 여러분 뭔지 모를 거예요. 근데 여기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들어왔다 그랬어요. 언약하고 말씀하고 틀린 거 아시죠? 언약하고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굉장히 중요하게 같이 가는데 틀려요. 언약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한테 약속을 주셨죠. 언약이라는 거는 영어로는 covenant라고 해요. 두 사람 사이에 쌍방간에 이제 어떤 계약을 맺는 거예요. 네가 이렇게 하면 나도 이렇게 하겠다. 사업을 말하자면 동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동업이라는 거는 쌍방의 파트너가 비슷할 때 동업을 하는 거예요. 언약 중에서 최고의 언약은 결혼의 언약이에요. 결혼이란 거는 신랑과 신부가 서로 결혼을 약속할 만한 배우자를 만났을 때 결혼을 프로포즈하고 그것을 받아들여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또는 뭐 사회자 앞에서 언약을 통해서 어피셜리 두 사람이 부부인 거를 선포하는 거죠. 그러면서 결혼이 되는 거죠. 결혼식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예배든지 아니면 뭐 어떤 판사 앞에서든지 그런 중요한
커비넌트, 언약을 통해서 두 사람이 하나가 됐다는 걸 공포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사업의 파트너나 결혼의 파트너를 누구하고 정하냐는 거예요. 누구하고 정하겠어요? 나하고 신용이 같은 사람. 여러분이 사업 파트너를 정하면서 다른 사람이 다 사기꾼이라는 사람하고 하겠어요? 저 사람 믿지 마. 저 사람 입만 열면 다 거짓말이야. 하는 사람하고 사업 같이 하겠어요? 저 사람 옛날에 돈 떼어본 적 많어. 아니야. 그래도 나는 그 사람하고 할 거야. 이러시는 분은 없죠. 적어도 내 돈을 맡길 정도. 그리고 그 사람도 같이 뭘 하려면 나하고 크레딧 등급이 같거나 내가 믿을 만한 사람하고 사업을 하겠죠. 결혼도 마찬가지겠죠. 아무하고나 결혼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구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언약을 맺으셨다. 제가 오늘 뭐 언약 부분을 다 찾아 또 드릴 수가 없어요. 노아의 언약부터, 아브라함의 언약부터 다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게요, 굉장히 중요해요. 왜? 하나님이 인간을 선택해서 대표적인 인물 노아에게 언약을 했다는 얘기는 그 인간 중에 인류 중에 대표인 노아를 통해서 했지만 우리 모두 그 이후에 믿음의 자녀들 모두에게 언약을 했다는 얘기고, 그렇다라고 얘기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나라의 동반자로 여겼다는 얘기예요. 적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하시고 이제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서 그 안에 언약의 관계들을 우리한테 상기시켰다는 얘기는 적어도 우리를 하나님과 동급, 사업의 파트너, 결혼의 동반자로 우리를 여기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믿거나 말거나. 한번 옆에 사람 보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그렇게 믿었어? 또한 나는 어때요? 저는 사실 이 부분이 깨달아지면서 말도 안 돼. 제가 하나님 앞에 했던 고백은 말도 안 되었어요. 하나님, 저를 어떻게 믿으세요? 나 하나님처럼 신실하지 못해요. 나 하나님처럼 은혜롭지 못하고 인자함도 없어요. 그런 나를 어떻게 당신과 동급으로 나를 여기고 이 모든 유업의 파트너로 저를 삼아주세요? 뭐 성경 말씀 읽고 그 말씀으로 쑥쑥 자라라 이런 건 내가 이해가 돼. 근데 나랑 언약을 맺었다. 이거는요, 또 다른 얘기예요. 근데요, 이 언약을 자꾸 상기시키셔야 돼요. 우리 안에 믿음의 갈망이 없을 때마다 구약으로 가셔가지고 인터넷에 언약 딱 치면 쫙 나와요. 성경 구절 중에 어디에 언약을 맺은 사람들이 있나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맺은 언약이 무엇인지를 보세요. 그 언약은 다 우리 거예요. 예를 들어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언약을 하셨잖아요. 그럼 그건 영원히 가는 거예요. 내가 너와 결혼하기로 했고 너에게 나의 모든 유업을 같이 나누리라. 이렇게 약속했어요. 그거 다 가는 거예요. 내가 의심하든 말든, 내가 변덕이 죽을 듯 말든, 내가 약속을 하나님께 10시에 예배하겠습니다 했는데 9시도 했다가 11시에도 했다가 엉망진창으로 했던 말든 하나님은 그 언약에 항상 그 자리에 계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자꾸 자라고 속사람이 자란다. 이 말은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의 수준의 사람으로 되어 간다는 얘기예요.
개망난이고 어린아이였던 우리였는데 그분이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파트너로 부르셨다는 그 언약 때문에 우리가 그분처럼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주는 거예요. 왜 엄마가 제일 속상할 때는 얘가 지금 80점 맞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앤데 공부를 안 해가지고 50점을 맞았다. 그때가 제일 속상하잖아요. 노력을 안 할 때. 할 수 있는 앤데 노력을 안 할 때. 우리가 바로 그 지경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적어도 우리를 부르셔서 언약을 같이 할 사람, 동반자로 여기고 우리와 모든 유업을 나눌 파트너로 여겼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신실함, 하나님과 같은 긍휼함, 하나님과 같은 인애를 가질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가진 사람으로서 여기셨다는 거예요. 왜?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씨를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은혜, 구원의 씨를 받은 것은 다른 어떤 게 아니라 예수의 씨를 받은 거예요. 예수처럼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거기까지 자라가야 돼요. 이걸 포기하지 마세요. 적어도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의 씨는 그냥 씨가 아니라 구원 달랑 받고 엉망진창으로 살다가 그냥 하늘나라 가는 것만 꿈꾸는 게 아니라 그 씨는 예수처럼 자라날 수 있는 씨인데 그걸 우리가 양육을 안 시키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은 엉망이고 그냥 놔둔 채 세상하고 겉돌고 그냥 사는 거예요. 예수의 씨를 받았다니까요. 예수가 나와져야 돼요. 우리 안에 속사람 안에서. 제 앞에서 할 필요는 없지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오늘 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제 앞에서는 할 필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오늘 여기서 의지를 드리고 하나님 저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이 땅에서 오래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될 때까지 나를 불러가지 마십시오. 라는 의지를 드릴 때 천사가 그걸 딱 갖고 가요. 이거 믿으세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이 기도가 딱 봉해지고 이제 여러분한테 계속 그걸 이룰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청년들, 여러분은 창창합니다. 빨리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십시오. 영 안에서는요, 나이가 지금 내 나이, 제가 지금 이래 봬도 60이 다가오거든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 20이라 하더라도요, 영의 나이는 제가 더 젊을 수 있어요. 영은요, 내가 계속 하늘에 물을 데워주는 만큼 젊어져요. 그래서 어디 성경 말씀 에베소서에 나오죠?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주름 잡힌 것이 없기를 원한다 그랬잖아요. 그 주름이 이런 주름이에요. 신부가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신부가 쭈그랑망태기를 좋아해요. 근데 그리스도의 신부가 늙으신 분이 많아. 그리스도의 신부가 늙어가지고 팽팽하지가 않아. 뭐를 얘기해도 그냥 시큰둥하고 의욕도 없고. 근데 말씀으로 계속 먹고 하늘의 것이 막 계속 들어오잖아요. 그럼 신부의 나이가 젊어져요. 뭐 이거는 여러분이 안 믿으시는 것 같아서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 언약이 굉장히 중요해서 언약을 계속 새롭게 여러분 읽으시고 내가 믿음이 지금 자꾸 희미해진다 할 때 언약으로 자꾸 여러분 새롭게 하세요. 언약이라는 말은 언약하면 하나님하고 나하고 맺은 약속. 하나님이 나를 당신처럼 여기고 나한테 맺어준 약속. 나도 그분까지 돼야 돼.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선포하세요. 그럴 때 영의 갈망이 이제 생겨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막 읽고 싶어져요. 신부가 아니라 데이트할 때 남자친구가 막 이쁘다 막 이런 얘기 해주면 더 예뻐지고 싶잖아요. 그래서 다음 만날 때는 막 더 이쁜 옷 입고 나가고 싶거든요. 여자들은. 남자들은 모르셨죠? 그런 것처럼요.
우리가 언약을 상기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잖아요. 그럼 막 더 이뻐지고 싶어져요. 그래서 주님을 더 닮고 싶어가지고 막 주님 어떻게 하면 주님처럼 되지 하고 주님의 말씀을 옆에 두고 싶고 주님의 은혜가 있는 자리에 막 가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리뉴얼,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예, 오늘 뭐 다 안 될 수도 있는데 오늘 일단 그냥 그 뭐라 그래요? 우리 영어로는 디파짓이라 그래요. 예금하는 거. 은행에다 돈 넣는 거 뭐라 그래요? 입금. 오늘은 입금만 하고 가세요. 입금. 일단 입금. 영의 입금. 그러면 이제 언젠가 이 입금된 돈을 찾아 쓸 때가 있잖아요. 예. 여기다가 입금하시면 안 돼요. 여기는 다 까먹어. 영에다가 입금하세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언약과 하나님의 말씀과의 관계가 있다 그랬죠. 틀린 거예요. 언약이라는 말과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시면 안 돼요. 언약은 언약이에요. 약속, 커비넌트.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책 그 전체. 근데 언약이 성경책 안에다가 언약을 해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이 그 말인 줄 아는데 틀린 거예요. 언약과 하나님의 말씀이 근데 같이 가요. 그래서 신명기도 보면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여기서 율법책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죠. 성경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위에 둬라. 언약궤 위에는 뭐가 있었어요? 언약궤 안에? 십계명이 있었잖아요. 그죠? 예. 언약궤 곁에 두어서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했듯이 율법책하고 언약궤는 같이 가요. 언약과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함께 간다. 만약 언약의 관계가 어떤 이유에서 비활성화되면 하나님의 말씀도 막히게 돼요. 우리가 언약을 막 까먹고 있잖아요. 내가 누군지를 모르고 하나님하고 언약 맺은 사이인 걸 모르고 내가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나 이런 걸 막 까먹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도 제대로 들어오지 않아요. 말씀으로부터 어떤 계시도 받을 수 없거나 하나님의 음성을 확실히 들을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순종하면 언약의 관계는 활성화돼요. 제가 요즘 많이 구약을 읽고 있는데 구약의 요점은 그거예요. 너희가 내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가 약속한 이 모든 걸 다 행하리라. 그러니까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준 이 약속의 말씀, 너희가 이 율법책을 너희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이것대로 살려고 노력해라. 애를 써라.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지 말아라. 그러면 네가 이 땅에서 해야 될 모든 일은 내가 다 행하리라. 우리가 그러니까 직접 나가가지고 전전긍긍하면서 어디서 일을 할까? 그 다음은 뭘 할까? 그 다음은 뭘 할까? 걱정을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게 뭔가 이걸 보고 자꾸 나와 하나님과의 말씀과 이거를 지키려고 행하세요. 그러면 언약 속에서 하나님은 당신이 나한테 행하실 모든 걸 다 행하세요. 저는 감사하게도 이게 다 믿어지는 거 있죠. 누가 오늘 밤 저랑 같이 이거 믿으실래요? 저는 제가 놀랐어요. 제가 이게 다 믿어지다니. 하나님의 말씀이 다 믿어지는 거 있죠. 저는 옛날에 사모고 믿음 생활을 그렇게 오래 했는데도 사실 하나님 말씀 다 믿지는 않았거든요. 그렇게 하실 때도 있고 뭐 그렇다는 얘기지 뭐. 나는 또 내 걱정은 내가 해야지. 내 살 길은 내가 찾아야지 이랬거든요. 근데 이게 딱 믿어지면서 저는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매일 놓치지 않는 게 아침 저녁 예배예요. 매일 집에서 혼자. 그러면서 내 죄를 씻고 오늘 하루 하나님이 살라고 만나라고 가라고 하는 그 일들만 해요. 근데 이상하게 사역의 열매가 생겨요. 저희 이제 있는 곳에서.
허허, 이거 하나님이 하셨네? 이거 일이 어렵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욕심이 안 생겨요. 욕심이. 뭐를 막 일을 바쁘게 벌릴 필요가 없어. 참, 좀 늦게 알았긴 했지만, 이렇게 사는 거였구나. 이렇게 사는 거였구나. 근데, 밤마다 내 기도실, 제 기도방이 있는데 거기만 들어가면 하나님하고 나하고 딱 이렇게 그 신방에 들어간 느낌이에요. 신방에 들어간 느낌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서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기술을 배우세요. 이거 아까 우리 여기 형제님이 차에서 오면서 저한테 개인적인 질문을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먹는 게 뭔지 잘 얘기를 해달라. 이제 우리 지금 대한민국의 교회는 큐티라는 게 되게 많이들 하시잖아요. 제가 두란노 서원에서 이제 대학 졸업하면서부터 일을 했거든요. 제가 했던 일이 큐티를 만드는 일이었어요. 큐티 책, 생명의 말씀.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는 큐티를 할 줄 아는 교회가 없어서 밤마다 이제 교회들 다니면서 큐티를 가르쳤어요. 제가 그래서 큐티 선생님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큐티를 열심히 하고 그랬는데 큐티하고는 달라요. 이게요. 근데 큐티를 했던 사람은 말씀 먹는 게 잘 안 돼요. 처음에는. 왜냐하면 말씀을 먹는 건요. 밥 먹는 거랑 똑같아. 그냥 먹는 거예요. 덮어놓고 먹는 거예요. 그냥. 근데 밥을 먹을 때 그 음식의 영양분이나 무슨 성분이나 이런 건 우리가 잘 모르지만 먹잖아요. 먹으면 얘가 들어가서 나를 배부르게 하고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건 아시죠? 그랑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그냥 작은 소리로 읊조리면서 내 영에 넣는다 생각하고 먹는 거예요. 이거 되실 것 같으세요? 해볼 수 있으시겠어요? 조금 어려워요. 자꾸 이게 무슨 뜻이지? 여기서 주어는 뭐지? 하면서 이거 배경이 뭐지? 막 자꾸 이게 우리가 너무 그동안 이 인지 능력을 너무나 발달해 왔기 때문에 신앙생활에서 영의 말씀을 바로 넣는 거를 오히려 힘들어요, 지금. 근데 그래서 저도 한 1년간 힘들었어요, 거의. 자꾸 글로 가는 거예요. 묵상을 해야 될 것 같고 적용을 해야 될 것 같고. 근데 그것도 하시지만 잠깐 스탑을 하시고 그냥 먹으세요. 그냥 내 영에다가. 근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냥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는 그냥 하나님 말씀을 먹어요. 근데 이게 영 안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이요. 필요할 때 영이 가서 영에 있었던 말씀이 가서 나의 치유할 부분을 치유하세요. 약을 먹었는데 그 약이 들어가서 진통을 일으키기도 하고 치유를 하잖아. 염증을 낫게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약이에요. 살아있는 약이에요.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는 축복이 있기 바랍니다. 이게 믿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안 읽고 싶을 수가 없어요. 제가 그때부터 성경을 안 읽는 버릇이 고쳐졌어요. 그러면서 성경 말씀 읽는 게 그렇게 기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얘기했잖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밤 12시 자정 예배 때 10편, 119편을 다 읽고 그 다음 날을 맞이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근데 거기 119편은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효력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한번 해보세요. 나는 도대체 뭘 어떻게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은 시편을 매일 정기적으로 2편이든 3편이든 5편이든 이렇게 읽으시고 그 자체로 이미 영에 그날 이렇게 묻어진 먼지들을 털어내면서 영이 활성화되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영을 성령이 통치하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과 말씀들을 바로바로 듣게 해요. 또 하나는 저녁이 되면은
51편으로 이렇게 읽으면은 회개가 돼요. 시편 51편. 그럼 회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능하신 분들은 저처럼 욕심이 많으신 분들은 시편 119편을 읽고 주무세요. 이런 것들은 좀 적절하게 하세요. 각자가 뭐 어떤 딱 무슨 법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저도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막 그러면서 근데 점점점 늘어나더라고요. 그 양이. 그러면서 이제 영의 배가 부르기 시작하면서 영의 배가 부르니까 내가 남을 위해서 시간을 주고 나를 포기하고 내 자아를 부인하는 게 조금 쉬워지더라고요. 기쁨으로 밥을 해주게 되고 봉사가 절로 돼요. 제가 자라나는 걸 알겠어요. 사역을 하시는 분들은 특별히 뭐를 많이 하다 보면 지쳐요. 그 지치는 걸 뭐 어디 집회 가가지고 막 은혜를 만땅 받아와서 하겠다. 그렇게 안 돼요. 오늘부터라도 내 영을 살리는 음료를 먹여주고 음식을 먹여주는 건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역이 지치지 않아요. 몸은 지칠 수도 있어요. 저도 매주 150명의 밥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 청년부 애들. 매주. 뒷정리 다 하고 애들 빨리빨리 가서 분반 공부하라고 저는 뒷정리 다 하고 막 그거 다 해서 또 쓰레기까지 다 해가지고 버리고 우리 같은 팀이 하는데 하나도 안 힘들어요. 더 먹이고 싶어. 더 좋은 걸로 먹이고 싶어.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한테 하나님 제가 이렇게 육신으로도 내 사랑하는 애들한테 이렇게 좋은 걸 먹이고 싶은데 하나님 우리 아이들한테 영적인 좋은 말씀 먹여주세요. 그걸 매주 기도하고 가는 거예요. 나도 매일 따끈한 밥 제일 좋은 걸로 우리 애들한테 먹이고 싶은데 하나님 내 사랑하는 이 자녀들한테 하나님 좋은 영의 음식을 따끈따끈하게 지어서 먹여주세요. 하나님은 나보다 더 좋은 아버지시잖아요. 그렇게 얘기해서 그런지 하여간 애들이 반질반질해지고 지금 회복되고 있어요. 저는 저보다 우리 박희정 사모님이 더한 분인 것 같아. 더하면 더했지 덜 하지는 않으셔요. 그래서 이분이 주시는 밥 먹고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오후 썬데이 오후에 이렇게 늦게까지 남아서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이 갈망은 보통 갈망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래서 말씀을 그냥 많이 먹으세요. 그냥 시간이 될 때마다 읊조리면서 읽으시고 이 단맛을 쪽쪽쪽쪽 먹어보세요. 네. 또 읽기가 힘드신 분들은 자동차를 타고 가시면서 뭘 하시면서 들으세요. 말씀을 틀어놓고 계속 들으세요. 이게요. 이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이 그냥 바로 우리 안에 들어가서 우리 안에 있는 실제로 우리 몸은 70%가 물이에요. 귀로 들어간 어떤 것이든지 우리 안에 70%의 물을 영향을 주게 돼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여러분 어떤 음악 들으실래요? 집에다가 계속 말씀 틀어놓으세요. 자녀 키우시는 분들 있으면. 그리고 아이들하고 이 말씀 먹는 특별히 시편 말씀 먹는 예배를 드리세요. 그냥 하루에 짧게 얘들아 엄마랑 같이 말씀 먹자 하고 남편 뭐 있으면 같이 해서 하루에 한 편씩이라도 같이 아이들하고 말씀을 같이 서서 또는 앉아서 이렇게 읊조리고 읽으세요. 집에서 예배가 있어야 돼요. 제가 어저께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지금 이 시대 예수 그리스도 이후의 시대를 사는 우리 모두는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은 뭐 하는 거예요? 성전 안에서 예배를 집리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살고 있는 집에서 예배가 없으면 거기는 더 이상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아닌 거예요. 교회당만이 성전이 아니에요. 교회당만이 예배를 하는 곳이 아니에요. 제사장인 내가 살고 있는 내 집이 성전이 돼야 돼요. 성전 안에서는 반드시 예배가 있어야 돼요. 그 예배를 드린 제사장은 자신을 위한 회개, 속죄제와 함께
하나님 앞에 음성을 듣고 말씀을 읽어야 돼요. 거기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처소를 마련하세요. 그게 전셋집이든 내 집이든 상관없어요. 하숙집이라서 방 한 칸이라든. 저는 유학생 애들이다 보니까 다 방을 쉐어하거나 집을 쉐어하거나 뭐 같이 살아요. 그래도 각자 예배하라 그래요. 각자. 왜? 우리 안이 이제 성전이, 내 몸이 성전이고 성전에서 내가 예배드리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기를 임재하세요. 여기에 거하시기 위해서 오세요. 그러니까 제사장인 나는 내 스스로가 예배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도 좋은데 그러면 교회만 예배당이 되는 거예요. 성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예배하세요. 그리고 이제 주일이 되면 다 같이 성도들이 와서 교회인 성전인 자들이 와서 각자 안에 임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께 모든 예배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또 흩어지면 내 집에서 내가 예배하는 거예요. 이것만 한번 1년을 해보세요. 어떤 형태로든지 내 집에서 예배가 올라가도록 한번 노력하고 애써보세요. 제가 1년 후에 다시 한번 와볼게요.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저한테 그 얘기만 해주세요. 꾸준하게 하세요. 꾸준하게. 오늘 했는데 내일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모레 또 하세요. 꾸준하게 하세요. 저도 처음 1년간은 했다 안 했다 막 이랬어요. 근데 꾸준하게 해보세요. press on. 계속 하세요. 가다 보면은 이제 딱 그리스도가 보이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안에 영적인 이 갈망을 일으키기 위한 또 하나 중요한 아이템은 현재 순간을 성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 그 자리가 성화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거, 내일 뭐 할까, 뭐 1년 후에 어떻게 될까. 특히 이제 청년들은 그런 갈등을 많이 해요. 하나님이 나를 뭘 하기 원하시나, 어디를 가기 원하시나. 그거 여러분이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계획을 세운들 말짱 헛거예요. 자, 내가 하나님이 어디서 뭘 하기 원하시나? 오늘 주어진 일을 잘 하시면 돼요. 오늘 나한테 맡긴 아이들 밥 잘해주면 돼요. 남편 잘 섬기면 돼요.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해드리고 지금 아내를 사랑해주세요. 딴 여자분들 사랑하고 눈길 주시 마시고 낯선 여자를 좋아하시는데 그냥 내 집에 있는 내 아내를 사랑해주세요. 그리고 청년들은 지금 나한테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오늘 해야 되는 일을 충실히 잘하세요. 야망과 꿈? 죄송한 얘기인데 제가 좀 극단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런 거 여러분 그냥 참고로 들으세요. 이건 진리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야망이나 꿈 이런 거 안 세워도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그런 거 세워봤는데 하나도 안 이루어지더라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꿈만 이루어지더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만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일로 시간 보내지 말라는 얘기야. 그리고 오늘 내가 기타 반주를 잘해야 된다? 그럼 기타 열심히 치시면 돼요. 오늘 집에 가서 내가 밥 잘 먹고 잠 잘 자고 성경 읽고 주님을 위해서 시간을 들인다? 그럼 그거 하시면 돼요. 그러면요. 우리가 정결해지고 깨끗해지잖아요.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잖아요. 언약 하면 딱 생각나셨죠? 언약하면 뭐라고요? 하나님과 나하고만 약속한 동반자 관계야. 그래서 하나님처럼 돼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언약한 나한테 하나님이 알아서 하나님이 옮기시고 하나님이 당신의 꿈 가운데 당신의 나라를 위해서 나를 그 자리에 놓으세요. 정리됐습니까? 다른 갈등하지 마세요. 네. 그게 현재의 순간을 성화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이 순간 나한테 주어진 일, 나한테 만나게 한 사람들을 성화시키고 하나님 나라의 일로 이걸 보기 시작하면은 내 안에 이제 영적 갈망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5절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너의 꿈이 무엇인지를 쫓아라. 너의 야망이 뭔지를 찾아라. 이게 아니라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만 찾으세요. 그러면 오늘 너희 부모님을 공경해라. 오늘 너에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하라. 근데 이거 정말 세월을 아끼는 일이에요, 이게. 따라서 우리는 현재의 시간을 앞으로 올 시대의 시간으로 바꿔야 한다. 즉, 이 말은 미래 거를 끌어다가 하지 말고 지금 나한테 주신 일을 거룩하게 하고 이 일을 잘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미래가 보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래는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분의 뜻을 행함으로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고 자기 자신을 변화시킴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교회를 새롭게 하는 길이에요. 그 다음 7번은 우리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돌아보기. 그래서 보통 신명기나 역대기는 보면요. 신명기가 특징이 뭐예요? 그 앞에 있던 민수기인가요? 레위기인가? 레위기 신명인가? 민수기 신명이죠? 하여간 그 앞에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랑 신명기가 똑같아요. 과거를 반추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 다시 한번 정리해서 보는 거예요. 역대기도 그래요. 똑같아요. 열왕기 것들을 그대로 보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요, 자꾸 하나님이 행한 거를 까먹어요. 근데 어저께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내가 자꾸 상기시키잖아요? 그러면 오늘 내 안에 영적인 불이 확 붙어요. 그래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의 간증도 들으셔야 돼요. 내 안에 불이 붙어요. 그래서 본인이 하나님이 행하신 내 삶에서 행하신 일들을 좀 적어놓는 게 필요해요. 그러면 시간이 지난 후에 저는 이제 제 개인 컴퓨터에다가 저장을 해놓고 말씀하신 거나 꿈으로 보여주신 거나 또는 그 어떤 변화를 일으켰던 것들을 보고 자꾸 봐요. 그러면 맞아, 하나님 그때 이렇게 하셨는데 내가 또 왜 걱정하지? 이렇게 되더라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나한테 그런 역사가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의 전기를 읽으세요. 다른 책들 읽지 마시고요. 저희 앵커에서 나온 좋은 책들을 읽으시는데 다른 책들을 읽지 마세요. 근데 사지 않으셔도 왜 이렇게 많이 빌려보실 수 있는데 선교사님들의 일대기 같은 거 있죠. 그런 것들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걸 읽으면요. 내 안에 그분이 가졌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았던 그분의 그 삶이 내 안에 들어와요. 그러면서 내 안에 똑 동일한 불이 붙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나도 이렇게 사모하고 싶은 갈망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인생들에 관심 안 가지면 안 돼요. 믿음의 좋은 본을 보이는 사람들의 인생에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도 그 사람 본을 따라서 우리도 그 사람처럼 되고자 갈망하면서 나아가야 돼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이 옛날이었고 지금은 뭐 상관없어. No,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전수되는 거예요. 바톤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 세대에 믿음을 잘 갖고 계시다가 전수해 주세요. 자녀들한테 엄마처럼 살아. 아빠처럼 살아.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 정도까지 가셔야 돼요. 그렇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목표가 돼야 되죠. 믿음은 전수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 믿음을 산 사람을 실제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믿음의 이 속도가 달라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믿음은
전수되는 거예요. 전수를 안 시키면 그 다음 세대의 아이들이 믿음을 가질지 안 가질지 우리 몰라요. 내 때 믿음이 좋았다고 애들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전수시켜줘요. 하나하나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그리고 어머니들, 아이들, 엄마는 헌금 생활 이렇게 한다. 가르쳐 드리세요. 그리고 본을 보이세요. 그리고 금요 철야나 이런 믿음의 자리에 같이 가자고 자꾸 초청하세요. 엄마 갔다 올게, 너 공부나 열심히 하고 있어. 이러지 마시고, 공부도 중요하지만 숙제 얼른 해놓고 엄마랑 같이 갈래? 아이들한테 믿음을 전수시키는, 적어도 내 자녀는 전수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나한테 맡기셨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나라를 향한 부담 같은 거는 수동적이 되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부담이 확 왔는데 하나님 3번 정도 약속해 주시면 제가 할게요. 이러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부담이 왔으면 바로 하세요. 적극적으로.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의 당신의 역할을 발견하십시오.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주기도문 중에서 이 3가지를 통해서 영적 갈망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저도 이걸 많이 써요. 자, 저는 주기도문을 하루에도 많이 하거든요. 이렇게 그냥 차를 타고 가면서나 뭐 시간이 되고 이럴 때 계속 주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이 주기도문을 해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니까. 근데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며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 고백을 할 때 내 영이 이 일에 예스 하는지 아니면 무덤덤 하는지를 점검하세요. 내가 차를 타고 가면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했는데 내가 한번 점검을 해보는 거야. 근데 이 안에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원합니다라는 게 내 안에 영의 고백이 되면 그 사람의 영은 지금 갈망이 있고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하나님의 나라 뜻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하나님 지금 이 돈이 급합니다. 이 돈을 막아주시옵소서. 이게 먼저면 아까 물었어요? 염려 때문에 우리의 갈망이 지금 식어지고 있고 갈망이 식어지고 멈춰지면 영적 성장도 지금 멈춰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원하는 그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이루어지는 그 부분이 지금 막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또다시 옛사람이 나를 주관하고 걔가 왕노릇하도록 그냥 다 내어주고 혈기 부리면서 주일날 칙칙거리면서 교회를 오게 되는 거예요. 제가 회람 때 말씀이지만 먼저 그냥 사실은 저보다 정말 신앙의 경륜도 있으시고 영적으로도 성장하신 정말 영적 어미아비들이 계신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나눈 것 같아서 참 죄송하긴 한데 저는 그냥 하나님 앞에서 제가 솔직하게 고백할 수 있는 거 하나는 또 자랑할 수 있는 거 하나는 정말 그거를 사모했어요. 주님처럼 되고 싶은. 왜냐하면 제가 저의 이 형성되었던 나의 타락한 혼, 나의 옛사람이 너무 엉망인 게 많은 거예요. 겉은 막 고상하게 보이잖아요. 멀쩡해 보이잖아요. 근데 속사람이 아니라 속에서 나의 옛사람은 남을 판단질하고 남을 정죄질하고 또 아이들한테는 나보다 연약한 사람들은 분노하고 막 교회 안에서 같은 사역자 안에서 막 벽을 세우고 편을 나누고 아무튼 이런 모든 게 고상하게 보이지 않겠어요. 그런 줄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적어도 사모고 중보기도를 한다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매일 나와서 방언으로 기도를 하고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체 이제 붕괴가 일어나면서 이렇게 살 수는 없다. 이렇게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살 수는 없다. 이러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하나하나 나를 점검하기 시작하면서 길을 갔을 때 하나님이 안내자를 이렇게 보내주시더라고요. 이제 이 책의 저자가 그런 분인데 안내자를 가르쳐 주시면서 너처럼 그렇게 갈등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안에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성경에 있었고 그 사람의 본을 따라서 초대교회 성도들과 초대교회 교부들은 그렇게 살았다는데 어느 날 그게 단절되면서 교회가 역사를 지금 2000 역사를 오면서 완전히 이게 지금 변질돼서 이상한 기독교가 된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은 없어지고 그거는 그냥 말씀이고 우리는 또 옛사람을 그냥 갖고 사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잔뜩 한 거예요. 근데 그게 예전에는 저 사람은 왜 저래 했는데 내가 문제더라고, 내가.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를 하나하나 저한테 적용을 해본 거예요. 근데 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나를 부인하는 그 기쁨을 아세요?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대는 때의 그 기쁨을 아세요? 그때 원수가 떠나가거든요.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한테 네가 좌하면 우하고 네가 우하면 좌하겠다. 여러분, 이게요, 안 돼요. 그리고 내 눈에 보기 좋은 거를 먼저 선택해도 욕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런 시대 가운데 누가 그리스도를 따라가려고 나를 부인하는 그 삶을 선택하겠는가? 이게 좁은 길이에요. 이게 쉽지는 않은 길이에요. 근데 제가 오늘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는데 이 교회 가운데 10명만이라도 이 삶을 한번 1년만 살아보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 잘 해오셨지만 다시 한번 결단하는 계기가 돼서 이제 더 이상 내가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거에 내가 같이 합류하지 않고 나는 예수를 제대로 믿어보겠다. 그래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존귀 여기는 삶,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이루어지는 삶, 거기에 나의 모든 시간과 열정을 쏟겠다. 이런 결단하는 사람이 이 가운데 10명만이라도 사오시면 이 교회는 영적 분위기가 달라져요. 그래서 막 교회 넓히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붙잡아다가 이 교회를 확장시켜가지고 이런 어떤 모토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걸 알게 돼요. 우리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갑시다. 우리 다 같이 나를 좀 부인합시다. 이게 모든 성도의 공통의 소망이 되고 바람이 되고 격려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만이라도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긴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참 많은 분량들을 지금 머리로 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분들 힘드실 거예요. 근데 이거를 나의 인지 능력인 머리, 즉 뇌에다가 넣으시면 이거 다 까먹고 또 원수가 와서 다 가져가요. 여러분 나가다가 차 빼는 거에서 힘들어지면 이게 다 날아가요. 그래서 빨리 이 시간에 빼앗기 전에 영으로 다 집어넣으셔야 돼요. 영은 빼앗기지가 않아요. 거의 도적질을 못 당해요. 그래서 모든 이런 은혜와 좋은 말씀을 읽었을 때는 빨리 이걸 영에다가 간직하시는 걸 자꾸 습관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하나님, 저는 이 말씀, 저 사모님 말하는 거 100%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좋은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이거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내 영에 넣으니 하나님 이것을 머리로부터 받았던 것들을 다 영으로 내려가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를 각자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이 모든 진리가, 이 모든 귀한 가르침이 우리의 머리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의 깊은 영 안에 다 들어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는 오직 그 한 일에 우리의 인생을 다 드려도 아낌없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를 위하여 중보해 주시고 우리를 아버지께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오늘 이 의지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의지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를 섬기는 모든 천사들이여 이 모든 기도들을 가지고 올라갈지어다. 모든 천사들이여 이 모든 기도를 가지고 올라갈지어다. 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깊은 영으로부터 나오는 이 갈망들을 아버지 이 갈망들을 받아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늘로부터 은혜를 부어주셔서 아버지 은혜로 채워가 아버지 이 갈망이 당신을 향한 그 목마름이 더 깊어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그 갈망으로 인하여 우리가 당신을 사모함으로 말씀을 읽고 우리가 당신을 사모함으로 봉사를 하고 우리가 당신을 닮기 위하여 아버지를 금식을 하고 당신을 더 알기 위하여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고난을 참아가며 하나님 우리의 권리를 포기하며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며 아버지 당신을 닮기 위하여 오직 당신을 닮기 위하여 우리의 이 모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갈망 그 모든 참된 신앙생활의 출발은 아버지 영적 갈망에서 시작된다고 하였사오니 아버지 이 갈망을 우리 가운데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당신을 닮고 싶은 당신처럼 되고 싶은 이 갈망으로 아버지 우리 안에 아버지 빼앗길 수 없는 그 영적인 갈망 아버지 그것을 우리 영 안으로부터 시작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이 자라는 일 우리의 속사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는 일에 아버지 우리의 삶과 시간과 우리의 모든 걸 아버지 드릴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죄인인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엉망진창인 저희들을 하나님 도대체 어쩌자고 당신과 이 모든 유업을 같이 할 파트너로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이기적이고 하나님이 이렇게 나만을 알고 부패된 우리들 전적으로 타락한 우리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까지도 그것만 딱 따먹고 남은 인생은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자 했던 이 지극히 타락한 우리들을 하나님 도대체 당신이 뭐가 부족해서 우리를 당신의 동반자로 선택하셨는지 하나님 저는 이것이 비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신비이자 하나님 당신은 손해 날 장사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믿지 못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전적으로 타락한 사람들이고 부패한 사람들이고 하나님 우리는 우리밖에 모르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그런데 우리를 어쩌자고 하나님 당신의 신부로 선택하셨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잘못 보셨는데, 하나님, 우리를 잘못 보셨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뭐가 이쁘다고, 우리가 어디가 귀한 구석에 있다고, 어디가 믿을 만하다고 우리한테 이렇게 유업을 주셨습니까?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습니다. 알면 알수록 조물주이신 하나님께서 정말 벌레와 같은 우리를, 그냥 오늘 났다가 내일 죽어도 되는 그러한 피조물인 우리를 어쩌자고 우리를 영원한 나라로 불러들이셔서 당신하고 같이 살고자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 나는 하나님, 말도 안 되는 제안이시고 말도 안 되는 초청이신데, 하나님, 당신은 그 일을 행하셨군요. 하나님, 그런데 알고 봤더니 우리 안에 정말 거저받은 그 구원의 씨가 예수의 씨였고, 예수를 닮아갈 수 있는 씨였고, 예수처럼 될 수 있는 씨였는데, 하나님, 우리는 그걸 모른 채 그냥 멈춰 있었습니다. 그냥 구원만 받으면 되는 줄 알고, 하나님, 우리는 거기서 멈춰서 그냥 열심히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나름대로 신앙생활하고 살았는데, 하나님, 이제 알았습니다. 내가 받은 그 구원이라는 은혜의 씨는 예수를 닮을 수 있는, 예수의 장성 분량까지 자랄 수 있는 그 씨이니, 내가 이제 이 속사람의 아이를 키워내겠습니다. 그래서 영적 어린아이에서 머무르지 아니하고 예수님처럼 살다가 예수님처럼 이 땅의 모든 일들을 이루어드리다가 영원한 나라로 우리 모두 가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부족하지만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의지를 올려드립니다. 받아주시고 우리를 지켜봐 주시옵소서. 우리 이제 그거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전 재산과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전 지식과 모든 전 능력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사는 일에 내가 전심을 다하여 투자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하오니 붙잡아 주시고 연약할 때마다 그 일을 함께 하자고 격려하는 지체들을 주셔서 함께 이 일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교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영적인 리더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부산 땅 가운데, 이 큰숲교회 가운데 우리로 한 영적인 가족이 되어서 이 일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 함께 이 일을 이루면서 하나님 서로를 격려하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박혜정 사모님, 어제 수술을 잘 마치고 지금 회복의 시간으로 들어갔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딸 가운데 하나님 치유의 강선을 바라여 주셔서 급속히 낫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 땅의 날씨가 무덥고 하나님 여러 가지로 조건이 안 좋을지라도 하나님, 당신께서 그 침상을 떠나지 마시고 그 딸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 그 딸의 육신이 온전하여져서 하나님, 그 딸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나라에 특별히 다음 세대를 키우는 일에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
믿음이 전수되지 않으면 우리는 죽습니다. 우리는 죽습니다. 이 교회 건물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곳에서 이 믿음을 이어갈 다음 세대가 없다면 이 교회는 빈 깡통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다음 세대를 살려주시되 그 일에 먼저 비전을 보여주신 당신의 사랑하는 딸 우리 박사모님 가운데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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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속한 치유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일로 인하여 그딴 건데 훈련받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참된 신앙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의 신비들이 계시가 열리고 깨달아 알게 도와주고 하나님을 위하여 그들의 삶을 전 인생을 드릴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아이들로 나올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부산 땅 가운데 하나님이 참된 교회를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당신의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의 신부 나의 교회야 할 때 하나님 이 군숙교회를 하나님 불러주시옵소서. 이 교회 위에 필요한 모든 일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함께 하심을 있기를 간절히 바라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이제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루리라. 그 약속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